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마리아의 찬양 실력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카펠라 있잖아요. 무반주로 찬양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번 노래 찬양을 잘 부르거나 아니면 간이 잠깐 외출했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 무반주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우리 마리아 여신도회는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섬김이 있는 우리 마리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오후에도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우리 정화교회를 섬기는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저는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첫 시작이 이 땅에 태어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영 원사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딸의 가정,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먼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신 때도 있고, 그래서 생명이 주심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같은 값이면 다 뭉침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셨으니 이왕이면 먼저가 다 딸이니까 아들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별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빨리 우리 생명의 기쁨을 맛보라고 지난 우리 8월 말이죠. 우리 기쁜 우리 참 생명 주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이주영 권사님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죠. 또 생각해 보면 이 성장 과정상에 우리 학업을 하는 친구들,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학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성장 과정상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어서 취업의 길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서연 자매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고민이 많았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진학하게 됐는데, 대학 진학도 하고 싶고 또는 취직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중에 또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학 진학도 역시 계획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본인의 기도의 제목이거니와 할머니가 기도하셨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경상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의 집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우리 집, 우리도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의 길은 여러분 그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백승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직장을 다닌다기보다 또 어떤 이제 그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곳 계속해서 일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박여 권사님의 기도를 세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의 이런 일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강조하니까 한두 분 더 아멘 하시네. 그리고 우리 승준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녔던 또 일터가 있지만 또 내가 다른 곳으로 좀 옮기고 싶다. 본인도 기도했고 또 한선대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 주셔서 또 새로운 일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고 김창현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이 귀한 영혼이 또 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 먼저 불러주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두 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정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래서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00%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됨을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받으리라만 여러분 관심하시면 안 되고, 그 앞에 뭘 어떻게 하면? 믿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해요. 우리가 믿는 만큼, 믿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이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 잘 안 해요. 그죠? 왜?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또 기도 안 해요. 왜? 내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요, 안 될 것 같으니 기도 안 하고, 될 것 같으니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될 것 같아도 더 잘 되기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차 운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악셀레라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도로의 이 제한 속도가 70km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운전하는 차의 속도를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고장만 안 났다고 하면 70까지 올라갔을 때 악셀레라에서 발을 살짝 떼는 거죠. 계속 70km로 갈 수 있게 적당한 발의 힘을 잘 조절하면 이 차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안 전능하신 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100%의 믿음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마치 뜬구름 잡듯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받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했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만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상상과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우리 교회가 됐든
아니면 뭐 기도원이나 뭐 다른 곳에 가서 뭐 기도를 받으셨든, 혹시 기도 받으시다가 입신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입신이라 하면 이렇게 뭐 목사님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강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또는 뭐 어깨에 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절하는 것을 소위 입신이라고 합니다. 호련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뒤로 넘어가고, 또 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꽈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여러분 푹신한 어떤, 이렇게 이것보다 더 푹신할 수 없다고 하는 뭐 침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깃털 이런 데 여러분 누이는데 너무너무 평안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없다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입신의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님분도 좀 그래가지고 또 눈만 깜빡깜빡 하시나? 네. 아니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에는 과연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막 시작할 때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참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했던 예수전도단 이 집회에, 중고등부 연합 집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수련회를 참가했었습니다. 참가했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있잖아요. 그 예수전도단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이제 해주시는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니까 뭐 선생님들도 일어나고 뭐 같이 오신 전도사님, 목사님 다 일어나고 아이들도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놀라지 말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탁탁 터치를 하면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숫자가 이렇게 뒤로 넘어갈 거야. 놀라지 말고 혹시 뒤로 넘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서 받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기도할 때 내가 터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평안하게 잠에 들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제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닌데 제 생각에 한 절반 정도가 실제로 입신했어요. 절반이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 넘어갔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좀 반신 많이 했어요. 일단 저부터가 입신의 경험이 그 당시만 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지켜보는데 실제로 소위 넘어가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넘어가던 애들 중에 이 막판에 넘어가는 애들이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야야야, 저기 기도해 주시는데 안 넘어가면 얼마나 저기 무관하겠어. 야, 우리 넘어가 주자.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여러분 이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럭비공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튈 줄을 몰라요. 그런 은혜로운 시간에 또 그렇게 또 작당해가지고 또 넘어가주는 참 그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정말 기도받고 입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러던 와중에 저도 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또 집회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실제로 저도 입신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받다가 입신하는 경우에 제가 또 뒤에서 이렇게 성도님을 뉘어드리고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신을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요, 여러분. 100%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잠잠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100%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 같은 진짜 이 돌짝밭 같은 믿음, 진짜 강박한 믿음을 가진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입신하고 넘어갈 때 나는 꽈당 넘어져 가지고 무슨 허리 다치고 목 다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잠잠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100%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떡하지? 기도해 주셨는데 나 안 나가면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또 기도해 주신 분도 민망할 텐데 넘어가 드리자. 이거는 애들의 마음이고, 혹시 뒤로 넘어갈 때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나? 나 몸무게가 80kg인데 그런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순도 100%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될 것 같으니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니 기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내 스스로 이만큼으로 딱 여러분 제안해 버리는지요. 금세기의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작은, 이게 좀 작죠? 작은 컵을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은 이 컵만큼만 채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이만큼만 양동이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은 그 양동이만큼 채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드럼통 아십니까? 보통 이 기름 보일러 떼는 집들, 이 기름 부를 때 드럼통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드럼이 200리터잖아요. 예를 들면 200리터짜리 큰 드럼통을 우리가 막 굴려가지고 하나님께 가져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드럼통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컵 갖다 드리면서 이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이렇게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모델, 진짜 정화교회 아무개 권사님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뭐냐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어려울수록 기도로 풀어가자.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멋진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전인지 몰라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한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지켜보는 남편도 답답하지만 아내 된 본인의 입장은 또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 기간이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임이 계속된 거예요. 이삭이 8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가 돼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사실은 그 20년은 눈물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을지 그 마음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포기할 나이고 포기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간구를 듣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불가항력적인 운명, 20년 동안 임신 못한 걸 보니 내 나이도 그렇고 내 아내 나이도 그렇고, 이거 우리 아버지 때도 보니까 그랬다고 하시던데, 이거 진짜 집안 내력인가 보다. 아내 탓할 게 아니라 이 남편인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삭은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기도로 바꾼 여러분 승리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첩을 들여서 소자를 여러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편법을 여러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믿음의 기도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렇죠, 20년이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불가항력적인 불행을 깨끗하게 여러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 안 했다가 딱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명 결혼해서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정말 이삭은 20년 내내, 아니면 하다못해 한 1년, 2년은 그냥 기도 안 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17년, 18년 이상 분명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초지일관 마음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식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녀를 안 줄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에는 자녀가,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데,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변하지 마시고 초지일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까지 안 들어주셨으니 이제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하고요,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여하신 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드린 교재에 보면 이런 칸이 있는데, 혹시 이제까지 기도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신 기도의 제목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게 남편 구원의 제목이든 자녀의 구원의 제목이든 부모님에 대한 구원의 제목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질병의 치유든 어떤 형편의 문제든지 간에 분명 우리들에게는 하나 이상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게 분명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한번 써보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살려 기도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라는 여러분 메시지를 저는 강의할 때 합니다. 벌써 여러분 한 강의 들으신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하여튼 우리 기도 공부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신청해서 우리 같이 공부도 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될 수 있지만, 공부하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돌아보시며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기적 체험은요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남의 간증으로만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주님 나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 받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자로 서고 여러분들이 그 내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과 기도 응답의 경험을 나누실 때 여러분 전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오후 예배 모든 예배자 그리고 우리 몸된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말하면 내가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모델,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기적의 모델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우리 매주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고 우리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한번 다시 두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을 했어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시간은요 기도 훈련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정말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났다 하시면 내가 그동안 혹시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고 혹시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 불씨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